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잘 나누면서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잘 나누면서 삽시다. 아멘. 오늘은 경건한 삶의 태도를 생각해보는 주제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헌금에 대한 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헌금을 주제로 할까 하다가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더 큰 의미의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경건해지려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죠. 그것이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부터 오늘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너의 상선을 무역하는 그런 그 화물선을 물 위에 띄워라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솔로몬이 많은 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선을 띄워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가서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올 거다, 이런 해석법도 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 떡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는 여러 역본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요, 뭐 양식, 씨앗, 빵, 물질, 음식 이런 등등의 단어들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사법에서 연유된 그러한 그 발상이라는 것도 주석에 있어요. 그 당시 홍수가 날 때 나일강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물이 범람해 갖고서 뭐 주변으로 뚝으로 다 흩어 갖고 비옥한 그 진흙벌 속에 다 씨가 묻히고 때가 되면 거기서 씨가 딱이 나고 곡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기들이 농사가 돼버리는 이런 농사법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해석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은 뭐냐면 어장을 관리하는 게 우리들의 그 목표가 잘 안 돼요. 어장을 관리하기보다는 내 좌대에 딱 앉아갖고 그거 딱딱 낚아서 내 망태기에다 딱딱 집어넣는 게 재미있지, 그 저수지 관리하고 어장 관리하는 거 이거 별로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그 나무들이 있어도 그냥 공룡으로 그건 꼭 보고 있어라, 보기만 하고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우리 직성에 풀리질 않아요. 그걸 꼭 따갖고 내 배에다 집어넣어야 그게 직성에 풀리는 거지, 그냥 놓고 보기 좋고 다 공룡으로 공공의 이익 이런 거 별로 취미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그 원초적인 욕망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자기의 물건을 다 놔두고 서로 자기 거를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네 거 합시 다 나눠서 써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대하게 보는 분이에요. 그것은 원초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인간의 원초적 욕망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심성은 투자하면 어떤 생산 가치를 얻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대접을, 설렁탕 하나를 대접하더라도 반대급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이런 욕심을 예수님이 좀 꼬집으시는 이 이야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왜 청했겠어요?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렇게 초대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대접할 거가 있으면 내 벗, 형제, 친척, 부자, 이웃 이런 사람 초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초대하는 이유는 뭐야? 뭔가 얻어질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두렵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되고 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내게 있는 거라도 좀 읽어주세요. 내게 복이 됨으로. 그 사람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왜 되냐면 내가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와 연관시켜 본다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내 입에도 넣어서도 아까운 그 떡을 어디다 물에다 그걸 버려요? 버릴 수 없는 물건인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놓아라, 포기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눠주라는 얘기까지 2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 7에게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투자 전문 용어로 본다면 분산 복수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복수 분산 투자, 여러 곳에다가 안전하게 투자해 놓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7이나 8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2-3명 정도 내 주변에 있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까짓거 오늘 점심 내 쏜다, 이 마음이 딱 좀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할만해요. 2-3명 정도 밥값은 내가 내줄 만한데 내 일행이 7-8명이야. 그러면 밥 낸다는 얘기가 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부담 팍 와요. 2상이야 이제 2상. 한 상만 돼도 괜찮겠는데 2상을 아까운 거예요. 부담되는 그 정도의 숫자에게 나눠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에게 분산해서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분산해서 골고루 투자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보험 업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마음속에 외우고 계세요. 이 보험용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7, 8개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암만 걸리나요? 아니에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만 나나요? 집에 불 날 수 있어요. 불만 나나요? 다른 거 고장 날 수 있어요. 7개, 8개는 적어도 들으셔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그 요지에 참 잘 맞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은 이 태국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던 영상인데 오늘 설교에 좀 중심이 맞는 것 같아서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เอา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영화적인 스토리일 수 있지만 짧은 영상이지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영상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을 때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말은 사람다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다운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핫한 강사 중에 배철영 교수라고, 감독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타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는, 우리들의 생태 속에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탯줄을 잘라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덮어줘야 됐고, 누군가 씻겨줘야 됐고, 누군가 먹여줘야 됐고. 그래서 털 하나 없이 태어난 우리 인간, 동물들은 다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털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치고, 태어나자마자 달리기를 하고,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퍼덕이는데, 인간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로지 남이 키워줘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게 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사람답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그게 사람다운 거죠. 제가 월드비전에 입사했을 때, 이제 월드비전 그 당시 회장님 박대성 감독님, 감리교회 감독님이셨는데, 이분이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월드비전 회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실 때인데, 한 학생이 추운 겨울인데도 일본 학생이 그냥 양말도 못 신고 신발도 없이 쪼리 하나 신고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에게 구두 한 켤레를 줬답니다. 수십 년 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나고 6.25 동란이 터져줍니다. 전쟁이 터져서 먹을 양식도 없이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자신을 찾아온 일본 신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에서 구두 한 켤레 준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쌀을 굉장히 많이 주고 갔다라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궁색해서 우리에게 꾸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빌리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리는 것. 하나님 빚졌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 그거 나한테 준 거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목사님 오늘 무슨 말 하려는구나, 이미 아마 다 그림이 그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저 쥐려고 그러고 그냥 인색하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요즘에 복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뭐 무상복지 이런 거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좀 오해가 돼요. 공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공짜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공짜 복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고 공짜 복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상이 드는데, 저는 그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복지라는 말은 결코 내가 그냥 남에게 무상으로 뭔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낳은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느냐에 대한 긴 투자입니다. 우리의 떡을 물에다 던져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텐데, 지금은 그 떡을 물에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입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가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웃들이 그렇게 각박하게 인심이 메마라진 이 상태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덜커덕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과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건 나에 대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가정, 집, 이걸 주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것들이 현물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이 그 당시에는 현물이지만,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이 현물이지만, 오늘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 현물의 가치가 다 돈으로 환산돼서 재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돈을 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정신이에요.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세 계명도 서로 사랑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 쓰라는 게 돈의 가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돈으로 서로라는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아주 해석이 아리송한 파렴치범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횡령범이고 사문서 위조범이에요. 이런 치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의 중심을 볼 때 의로움 중심으로, 의로운 눈으로 이 비유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비유고요, 지혜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의 주인공은 회계 업무를 보던 청직이었습니다. 남의 고용인이에요. 주인의 재물을 봅니다. 특히 남들이 꾸어간 대출 장부를 기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맡은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 늘 따릅니다. 돈 맡은 사람은 시험 빠질 확률이 제가 볼 땐 적어도 50에서 100% 더 많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 예수를 파는 거 우연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눈도 안 달려 있고 폭력성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거여야 돼요. 나도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안전장치를 해두고, 저희 재무국에다 늘 얘기하는 게,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도 돈 앞에 저를 못 믿어요. 저도 항상 안전장치를 해놓으려고 애를 써요. 복수로 사용하게 만들고, 항상 남에게 맡겨놓고 제가 다 쓰는 게 낫지, 내가 갖고 있는 순간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이 돈 맡은 이 회계 관리도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횡령하고 떼먹기 시작합니다. 이 회계 업무를 보던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빼먹고 있던 것을 주인이 드디어 알게 돼 딱 걸려요. 주인에게 드디어 해고 통지가 옵니다. 주인은 그에게 해고하는 날짜를 지명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장부 정리를 완전히 끝내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 무슨 일 하고 있었어 그동안? 떼먹은 거 많잖아. 너 내가 보던 일을 셈을 끝내. 넌 앞으로 이제 청지기 직무는 더 이상 못한다. 자, 이 해고 날짜를 받아놓은 금쪽 같은 그 남은 시간이 이게 청지기에게 주어졌어요. 청지기는 그 연장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구나. 맨날 펜대만 놀리고 있었으니 힘이 없으니 노가다도 못 뛰는 거예요.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못 먹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청지기처럼 우리는 똑같은 이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압박?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지혜예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해고의 그림자, 우리에게 있으니 해고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그 나머지 인생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한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청지기는 자기의 남은 임기를 이용해서 기발한 생존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주인에게 꿔간 장부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야, 기름 100병? 야, 이거 50병이라고 그냥 써. 내가 인심 쓴다. 야, 너 100석, 야, 이거 80석이라고 써. 20석 내가 너한테 공짜로 주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인심을 막 베푸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뭐 남의 걸로 인심 쓰자 하고선 마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뭐라도 좀 죽었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공금 횡령에다가 사문서 위조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칭찬을 받아요. 왜?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부정이 개입해서 생긴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속뜻은 곧 없어질 재물,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그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은 것만 내 거야. 아무리 상에 많이 차려졌으면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간 것만 내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코드로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은 것만 내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 내가 먹은 것만 내 거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베풀어 준 것만 내 거예요. 나쁜 거죠. 내가 살아가며 살고 있는 그 돈,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아직 사용할 돈이 내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우리가 살까요? 길이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100%의 가능성은 뭐예요? 죽을 거라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해고 통지가 이미 우리에게 다 100% 발부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16장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칭찬했는데 왜 칭찬합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다가 그것을 쌓아두고 사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돈 떼먹고 있는 청지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돈 떼먹고 있는 청지기는 이 해고일이 지난 다음에 베풀어준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 죽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교계 어른들을 봅니다. 은퇴하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봐요. 어떤 목사님은 그 주변에 계속 후배들이 꼬입니다. 후배들이 초대합니다.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경사가 있는데 축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불려다니는 그런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은 은퇴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일까요? 자기 지위 유지하느라고 다 뺏은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자기가 지위 있을 때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가는 그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찾아오면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여비를 줘서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 대신해서 시골 목사님들이 무라도 뽑아오고 마늘이라도 뽑아오면 그거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 어디 팔아볼게. 다 안 팔리면 돈으로라도 해서 메꿔주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후배들이 찾아가지고 존경해서 다시 모셔오고 은퇴했는데도 더 바쁜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아유 힘 빠졌으니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팔뚝 빠진 독수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돈 떼물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죠. 남은 기간 동안 니들이 뭐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라. 그게 지혜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 청지기는 위기의 순간에 깨달음을 크게 갖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날 이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우리도 그날 이유를 봐야 돼요. 왜 그날 이전까지만 혈안이 돼서 살려고 그러세요? 그날 이전에 다 끝내려고 그러세요? 아니죠.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그날 이유를 내다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총 정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득 볼 생각 말고 지금 있을 때 돈보다 친구, 돈보다 사람에게 좀 더 투자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9절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전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지금 손해보는 거 좀 같지? 지금 네 입에 들어오니 달 떡을 물에 던지니 엄청나게 아깝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퀴즈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진행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이제 퀴즈 대회 하시는데 물어봤답니다. 호랑이가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쪽은 호랑이가 이긴다 그러고 한쪽은 사자가 이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유를 잘 못 대는 거예요. 아, 그냥 호랑이가 뭐 잘 싸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자 쪽은 확신에 차 있어요. 사자가 확실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연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왜 사자가 확실히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 사자가 무섭죠. 뭐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승사자가 다 잡아가요.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저승사자예요. 우리 저승사자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죽음인 거죠.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죽음의 사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은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집 좀 꾸밀라고 그런 난리를 치고 고생해서 장만해 놓은 집이 그냥 돌덩이랑 같아요. 돌덩이는 다행이죠. 돌만도 못해요.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일 수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거를 챙겨라. 고린도서 후서의 말씀이에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거.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 투자하시고 다음 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을 추억할 친구들, 아유 그 짠돌이 잘 죽었어. 아유 지만 알더니 아유 또 그런 짠순이가 없었지. 이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그 사람들의 가슴의 기억 속에 참 그 권사님 참 아까운 분이야. 참 그 손이 얼마나 크고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 그분이. 뭐 이런 따뜻한 추억들, 사람을 얻는 추억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쾌락을 살거나 돈으로 사치를 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때를 잘 선용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내가 쓸 수 있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나누며 살겠습니다. 더
더 좋은 것에, 더 영원한 것에, 더 진짜인 것에 투자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면서 결단도 하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거슬렸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인생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때, 나의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삶의 힘들을 지혜롭게 선용하여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